자, 오늘 말씀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제목이 주님의 오심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주님이 오셨다, 아기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을 저희들은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 믿으십니까? 네, 다들 아멘 하셨어요. 오신 걸 믿으세요. 자, 그러면 오셨는데 역사적으로 오신 분만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자로 오신 걸 믿으십니까? 네. 기도할 때나 다른 거 할 때는 별로 아멘 소리는 안 하시다가도 그래도 말씀 앞에 아멘 하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주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를 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는 거. 자, 그러면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자, 늘 성경을 저희들이 읽을 때 구속사의 관점, 구속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 네 가지의 주제어, 키워드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재창조가 있어요. 즉 창조, 크리에이션과 계시록에 나오는 재창조, 뉴 크리에이션.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타락과 구원이 있어요. 바로 이 타락과 구원이 무슨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시 새 창조를 하게 되시는데, 이 끌고 가시는 역사를 가리켜서 저희들이 무엇라고 부른다고요? 구속의 역사다. 그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할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는 서기 800년에서 400년 사이가 돼요. 그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라, 그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오실 메시아, 도래하실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음이 흐려질 때 또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신다고 하시는 메시아가 정말 오셨어요. 정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믿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어요. 정말 연약한 자들, 목동들, 양을 치던 자들, 그리고 또 멀리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안 믿었어요.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메시아가 와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믿지 않고 그를 오히려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역사적인 예수,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있었던 이 역사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주인공으로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그냥 성탄절이 됐으니까 아기 예수가 오셨구나,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구원자로 오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영접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한번 또 굳게 잡으시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오시겠다, 메시아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어디서 처음 시작됩니까?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또는 원복음이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는 누구를 가르쳐? 여기서 사단을 얘기하는 거야.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창세기 거의 처음서부터 이런 원수라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무언가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저희들이 받게 돼요.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원수라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어떨 뜻입니까? 전쟁할 때. 전쟁은 정말 이거는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을 선포하십니까?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너는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원수가. 전쟁을 사단과 먼저 선포를 딱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신이신 그분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죄를 진 사람은 혼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그 죄를 속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든가 그 죄를 물고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쟁 같은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을 할 만큼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람들도 사랑하면 뭐 떠나준다, 뭐 너무 사랑해서 난 너를 떠나, 이런 아주 멋진 표현을 갖다가 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시거나 떠나는 적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부모도, 날 낳은 부모들 중에도 모성애가 없는 사람은 낳자마자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대, 변함이. 이거를 전쟁을 할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싸움이 있을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 이 싸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갈등과 번민과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투쟁할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오시면 눈이 밝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과 백이 정확하게 나눠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끌고 가고 계세요. 또 그러한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 작업,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작업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셨고 역사적으로도 그것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과연 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는가? 왜 오셨는가요? 오늘 본문상에서 세 가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바로 언약의 사자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사자로요? 언약의 사자. 저희들이 말씀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고 뒤에 나오는 또 언약의 사자가 있어요. 사자는 무엇입니까? 미리 앞서가서 미리 정식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 작업이에요. 자, 대통령이 어디 다른 나라에 순방을 가면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막 준비하고 다 합니까? 미리 사절단들이 먼저 가요. 그래서 작업들을 먼저 다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 가가지고
퍼포먼스만 하는 거예요. 악수하고 모의 교환하고 사진 찍고 그걸 하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도 오실 때에 누가 먼저 왔어요? 바로 앞부분에서 지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거죠. 주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오셔서 주님 오실 길은 미리 예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사자와 뒤에 나오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전이라는 거는 그 거룩한 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즉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자와 이 뒤에 사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언약의 사자다. 언약하신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사자가 오시는데 언약되어진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래서 내가 이루겠다. 너희에게 내가 말한 거를 다 해주겠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너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여러분들 돈 빌릴 때 누구를 세웁니까? 그렇죠. 그걸 무슨 증인이라고 그래요? 뭘 쓴다고 그래요? 보증 쓴다고 그러죠. 근데 돈에 대해서는 쓰지 마십시오. 보증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근데 내가 이거를 반드시 지킨다라는 걸 약속하기 위해서 보증을 세우시는데 본인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하는데 보통 맹세를 할 때는 자신보다 어떤 사람을 더 세워요? 더 높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증인으로 세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본인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뭐가 되신 거예요? 증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보증하시는 거예요. 맹세도 서시고 보증도 서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본인이 오신 거예요. 본인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즉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이 뒤에 아니면 내 생전에는 내가 못 보더라도 반드시 주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해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믿는 자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셨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연단하기 위해서 오셨다. 연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나는 좀 문제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떤 분은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기도 해요. 당장 누가 나에게 좋은 아파트를, 노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게 얘기를 해요. 그 얼마를 돈을 갖고 오래요. 근데 이것도 그냥 날려버리는 수가 생겨요. 이거는 사실 적은 수업료예요. 더 큰 수업료도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끼어 들어오는 교통사고, 갑자기 닥치는 질병, 여러 가지 것들이요 우리들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는 참 정말 고상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련된, 나와 밀접한 일들 또는 연관된 그러한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갈등 속으로, 고민 속으로, 이렇게 자꾸 아픔 속으로 상황을 몰고 가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끌고 가세요. 모든 것을 좀 또 안 보고 살면 또 좋겠어.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왜 저 인간 왜 또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내 속을 또 긁지? 근데요,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안 보고 싶은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또는 좋아하기도 하고 희노애락의 사건들이 시시각각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산단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삶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시느냐 말이에요.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시십니까?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다. 연단하기 위해서. 자, 연단하기 위해서, 저 말이 영어로는 뭡니까? 리파인더가 뭡니까? 정제하는 사람이에요. 정제자. 즉 세공을 하는데요, 세공을 그냥 세공을 하는 게 아니고 금을 세공을 하는데, 금이 되기, 순금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그냥 불입니까? 그냥 뭐 촛불 같은 거에다가 그냥 뭐 성냥불 가지고 되든가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섭씨 1067도래요. 화실이 1900도가 넘어요. 그런 불 속에, 용광로 같은 그런 뜨거운 불 속에다가 이거를 40일 동안에 3번을 담가야만이 순금이 된대요. 자, 또 어떤 표백하는 자로 오신 거예요. 누구를 표백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표백이 뭡니까? 더러워진 거. 이 색깔 들은 거를 잘 안 빠지잖아요. 이럴 때 뭘 써요? 표백제를 강력한 걸 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져요? 도로 하얘지잖아요. 정말 강력하게, 아주 또 정밀하고 세밀하게 연단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기쁜 성탄이니까 그냥 랄라랄라 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그렇게 취하는 그런 시간으로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연단하신다고요? 이 정제자, 리파인더처럼 또 런드리어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좀 나 좀 내버려 두게, 나는 나를 좀 내버려 두지 왜 와가지고 왜 나를 건드려, 왜 내 승질 돋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요. 뭐 하기 위해서? 나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 순금을 내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면 얼마나 싫습니까? 나는 싫어. 나는 순금 아니고 그냥 나는 동굴이어도 좋게. 나 연단하는 거 싫어. 받는 거 싫어. 나 그냥 얼룩진 대로 살아갈래. 표백되는 거 싫어. 당할 때는 다 이런 마음이죠. 당할 때는. 그래서 누가 나 건드리면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어디 네가 그렇게 나를 해? 나는 하면 더해. 나는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원치를 않으신대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더 오히려 그 속으로 집어넣어요. 자, 다시 말해서요, 이것을 왜 주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내가 행한다고 했던 것들, 이것을요, 나는 믿음으로 했다고 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천국을 어떤 자가 얻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작업, 이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 내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강교회를 설립하신 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어떤 교회에 큰 일을 해놔서 그분의 이름이 계속 되면 그분이 뭐가 됩니까? 그분이 우상이 돼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예요. 아직도 어떤 신학교에서는요, 그 설립자를 가지고 그 돌아가신 날만 되면 계속해서 추모 예배를 드린대요. 추모 예배. 그게 말이 추모 예배지, 예배 앞에 왜 추모가 왜 들어가?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왜 사람한테 추모한다고 왜 예배를 하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저는 누구 칭찬을 제가 좀 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칭찬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칭찬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하시고 격려하시고 복돋아 주세요. 근데 사람이 있는 데서 사람을 높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육체를 높이는 일이더라고요. 육체를 높이는 일은 반드시 탈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목사님 계세요. 오렌지 카운티의 교회 회장도 잘 지내셨어요. 그때 막 교회가 막 커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 몇 분이 안 남아 계세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 80 넘으신 그 연세 이상인 권사님들이 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신대 지금은. 왜 그랬냐면요, 그 목사님이 칭찬을 참 잘하셨어요. 칭찬하시는데 교회에 누가 뭐 하나 하면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을 띄우고 칭찬하고 박수를 받게 하고, 어느 집사님이 뭐 해놓으셨어, 그럼 일어나게 해서 박수를 받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좀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정말 신앙인이라면 헌금을 많이 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제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겸손해야 돼요. 정말 없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연약한 거,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하지만 나도 언젠간 연약한 자가 된단 말이죠. 나이 먹고 하면. 내가 지금 돈이 있다고요? 나도 돈 없을 때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육체를 높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잘 보이는 거 좋죠. 근데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되지 마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어떤 교회는요, 그랜드 피아노를 갑자기 어떤 재력가가 딱 사놓으셨대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강대상 위에다가 딱 올려놨는데 거기에다가 이름까지 새겼어. 기증자 이름까지. 이분은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와.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랜드 피아노만 쳐다보는 거야. 흐뭇해가지고, 흐뭇해서 우상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하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뭐 어떤 큰 거를 하려면 절대 내가 돈 있어도 큰 거 할 때는 교회에 있는 헌금으로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거예요. 저는 누가 만약에 그랜드 피아노 기증하시겠다 그러면 처음엔 너무 기쁠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마시고 헌금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사도 사야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요, 제가 우리 교회 설립자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교회 설립하신 분은 45년 전입니다. 46년 전에 김시철 장로님께서 이제 쉬운이 넘으셔가지고 우리 평강교회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이상기 목사님은 한참 젊으신, 이제 갓 30을 넘기신 그런 아주 꽃다운 그런 나이 때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김 장로님의 그 사진을 볼 때 제가 받는 인상은, 정말 아주 좀 근엄하게 생기셔서 이분이 한 채 틈도 없는 분이겠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아주 정확하신 분이겠구나. 이걸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들은 말씀도 역시나 그래요.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전쟁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연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그 비행기 파일럿을 하셨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사란 말이 안 떠올라서. 우리 원사님은 또 내가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대 양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이런 거를 띄워드리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느니 이런 선교제 가면 이런 선교사님들 많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냥 내가 교회 몇 개 세웠느니 이거 자랑하고만 다녀요. 이거 자랑하고만. 제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평강교회를 세우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10개 세우고 100개를 세우면 뭐 하겠어요? 그분의 삶이 어땠는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잘 나가던 거에서 그때 예수를 잘 안 믿으셨대요. 모태신앙이었는데도.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닥쳤냐면 미국에 와서 이제 리커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제 아무리 잘 나가고 에스테를 나오고 뭐 해도 미국 오면 다 청소부터 시작해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왜?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건 고생도 아니에요. 고생도 아니야. 근데 그러한 연단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느냐. 바로 저는 김시철 장로님께서 그분이 터닝 포인트가 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다니셨대요. 쉽게 말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날라리 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닥쳐왔어요. 연단이 닥쳐왔어요. 마켓에서 강도에게 총을 맞았는데 오른쪽 가슴이 정통으로 관통을 한 거예요. 다 어떻게 합니까? 총 맞았으니까 다 죽은 줄 알았겠죠. 권사님은 이제 아들 셋 데리고 어떻게 사나 그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장로님이 그분이 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 한 믿었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오면 뭐 할 거고, 돈 많이 벌었으면 뭐 할 거고, 좋은 직장 다녔으면 뭐 할 거고, 이게 그냥 산산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붙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한 분 붙들은 거예요. 이분은요, 교회 평강교회에 자기 이름 석자를 새기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하나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신 분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 후임으로 나중에 또 누가 오고 계속해서 우리 평강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야 돼. 제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좋아. 우리 김시호 장로님 이름을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거 괜찮아요. 당연해. 바로 우리 장로님께서 원하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며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길을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신 분. 그저 하나님 한 분 잘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그 어린 죄송합니다.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기 목사님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고 그 어려운 속에서 교회를 꾸려나가셨다라는 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평강교회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일. 역사는요 반드시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헌신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자, 그래서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서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것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되면 환난은 다 같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 앞에서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믿음의 사고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오셨다. 우리가 받는 이 연단과 아픔,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했던 것, 내 힘으로 헌신했던 것,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서 그저 내 기쁨으로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저 사람들이 레위 자손인 거예요.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때부터는 드리는 것이 의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헌신이 의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4절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 고대는 모세 때라든지 또는 다윗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날 좀 보소, 날 좀 알아주소. 이게 상대가 하는 거는 그저 그냥 내가 했던 것만 못하고, 상대가 하는 거는 아이 뭐 저거 가지고 하고 저 왜 저래, 뭘 저런 거래, 이게 아니라 나 못 알아줘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서 모세가 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봐야 돼요. 놋뱀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 믿음의 선배들 하셨던 일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멤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리멤버. 자, 그래서 우리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들고 가야 되는 인생. 그런데 내가 이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왜? 나는 가졌다라고부터 출발하니까요. 나는 가졌다. 나는 권력을 가졌다. 나는 물질을 가졌다. 지식을 가졌다. 인기를 가졌다. 이것부터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라는 이 원리,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질 때에 뭡니까? 능으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무엇으로요?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문을 닫고 실패를 하고, 큰 교회들이 그저 어떻게 하면 옆에 교회 사람들 끌어올까,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가졌는데 그 좌석 채워야 되는데, 교회 재정 채워야 되는데 그거에 고민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돌리고요, 그래서 시스템 돌리고요, 그래서 이벤트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 사고로 바뀌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왜 오셨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심판하러. 우리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구약이 엄한 아버지였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만 감싸셨어. 사랑이면 그냥 다 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 분을 반드시 믿으시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심판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어디서도 풀린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릴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너희는 하늘의 것을 네가 풀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는 땅의 것만 풀면 돼. 땅의 것만. 그러면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묶여서도 안 되고 상대와 어떤 관계 속에서 맺혀 있는 것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풀어질 때 하늘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풀어주는 거. 이 원리를 아는 자, 이 원리를 터득한 자,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잡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이것이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원리가 이제 터득이 될 때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오늘 6절 말씀을 주십니다. 터득이 될 때 6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혁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를 소멸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 사실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자. 그래서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언약의 사자로 오신 그 주님 붙잡으시고 또 연단을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셔서 바로 그 주님 안에 성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